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추석 명절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에 남아있는 3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독,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여기 가운데 우리 모든 불의를 빌어내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하옵소서. 주여,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우리를 채우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아
넘어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한 식구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와 와우 동영상도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자녀들 수학 능력 시험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태용이가 이번 12월 3일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 많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태용이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효순 집사님 아들인 승민이가 취업 진학이라고 하던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학기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일 잘 배우고 또 다음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승민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황옥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아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학현 성도님, 이진희 지사님 가정에서 온라인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우리 남학현 성도님, 이진희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채원이에게 수고했다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온라인 특송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삶의 일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 그러니까 유다 멸망 11년 전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는데
사실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픽업되고 또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위에 앉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사실상 바벨론의 통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위하던 11년 기간 중 특정 시기에 바벨론으로부터 과감하게 독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의 통치 제9년째 되는 해인데요. 그때 그가 애굽의 왕 호브라라는 임금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예루살렘의 군대를 파병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그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그 무렵에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우선은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시드기야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던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네 말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좀 말해다오 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시드기야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레미야는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도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으실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당신에게 모사가 되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제 말을 들으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있었던 전적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예레미야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우선은 내가 안전하리라라는 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당신에게 순종의 의지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말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이 구절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말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는 안전할 거야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 중에 당신에게 순종의 의지가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서 일단 드러나 보자 라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주었던 일관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37장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동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순종의 의지는 전무했던 시드기야. 일단 드러나 보자라는 태도를 보여준 교만한 시드기야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우선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일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판단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철수하고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한 끝에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1절인데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같은 해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애굽의 군대가 진격하자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다시 애굽의 군대가 물러갔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었던 시드기야의 오만과 잘못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자신도 매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5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의 의지가 전무했던 사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상하거나 판단한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그 말씀을 들을지 말지를 놓고 결정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은 딱 한 가지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일단 말씀이 들려온 다음에는 드러나 보자라는 태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사람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처럼.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부유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평가를 내리는 것 대신 말씀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텅 빈 그물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 이름도 바꾸어 주셨고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어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그 목수인 분이 나에게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하고 몸이 움직인 것이죠. 텅 빈 그물, 가난한 자리 가운데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즐거운 유흥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집 주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특정한 일을 좀 부탁하시면서 하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무슨 말이든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집의 일꾼들은 무려 456리터의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 해보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물려간 것을 보고 마음을 놓고 있던 시드기야 안에서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온 관이 필요해요. 관.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상수도원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물이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럴 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듣기에 몹시 불편한 말씀이 들려와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임금인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쾌했지만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기록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1편 1절 보면 그 시제와 함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하여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록 두 눈이 뽑혔어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범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두 눈이 뽑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시드기야와 달리 방향을 전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장면과 철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여기 삼손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똑같이 두 눈이 뽑혔지만 여러분, 시드기야의 마지막과 삼손의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드러나 보자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는 태도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안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이냐? 집요하게도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드기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본문 17절과 21절을 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만 이 백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항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항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짜라는 단어이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처럼 사용되면서 22절에서는 끌려가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짜하라. 야짜하지 않으면 너희가 야짜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항복을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를 치료하는 자들에게 항복하라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우리를 지금 치료하는 자들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레미야처럼 반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는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볼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3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록 내뱉기 싫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 당신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사실 저도 압니다. 저도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감없이 전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면 내가 당신에게 예언한 그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넘어가면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신을 이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넘겨주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면 그 유다인들이 무능한 왕인 자기를 처형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당신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지도 말아야 하며 그분을 버리고 나의 당장의 유익을 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분을 위해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해보고 그분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있던 산파들 시보라와 부하와 같은 여인들처럼. 그들에게 두렵고도 또 두려운 바로가 명령했어요. 모든 유대인 남아들 다 살해하라. 하지만 그들은 바로를 두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막혀있던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나를 경외하면 그동안 너희가 보지 못했던 길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내 말을 좀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너의 삶의 자리가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시드기야의 삶을 교훈 삼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저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국제 정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빠서, 지금은 국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애국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에 대항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유가 없고 나에게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하나님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항암 중이신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병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병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도리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도리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도리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바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다음에 안정적인 시간이 찾아오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가 바빠서, 내가 분주해서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분주한 이유로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묶여있는 실타래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분주하고 자기 자신의 일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쳐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경계선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있었고요, 그들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자기 몸을 피하던 그 순간,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바빴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날때부터 눈먼 사람.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실왕 연못가에 눈먼 사람이 눈을 떴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주하고 또 분주하며 위험하고 또 위험하던 그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같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것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분주하고 답답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여유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여러모로 다양한 일상 속에서, 분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드러나 보자라는 태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에서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분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며 매우 분주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늘 당장 내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주를 만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로 기억되는 IMF 시절을 능가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기에 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겨워하고 수술을 받으신 후 몸이 완전히 쾌차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절에 군 복무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스트레스를 자녀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작은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힘겨워하고 목회자는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큰 교회들에서도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이탈해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교회 그리고 동네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돕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묵동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사역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절대 가볍지 않은 이 헌금 바구니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묵동제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묵동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